오늘은 2025년의 부활주일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첫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처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라도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표현하자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당연히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나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실제로 부활하는 사람이 된다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부활을 얻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승리자. 진짜 승리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나도 부활한다면,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 승리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자, 이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는 이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인생을, 생명을 얻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내가 어떻게 부활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조정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은 어떨지라도 아마 나약해지겠죠. 연약해지겠죠. 그래도 최고의 승리자, 이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열어주신 부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는 아주 짧은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가지 단계가 있지요.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주인, 진짜 하나님,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여 주여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한 주여 주여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그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나도 죄 용서받고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여 주여의 의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1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믿으시죠? 예수님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주여 주여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말고 1단계의 신앙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가 전부가 아니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바로 2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누구라도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부활의 방법은 1단계, 2단계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또 불가능한 기둥도 없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에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이 부활의 길을 오늘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의 간단한 방법에 한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것 같지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적은지 짧은 비유 말씀을 아주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보니까요, 부활을 향해 가는 문에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통과하셨는데 이 부활을 문이라고 한답니다. 그 문이라고 한답니다. 보니까 생명의 문, 부활의 문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망의 문도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면 멸망,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이 만드신 부활의 문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문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망의 문도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문도 있습니다. 물론 멸망의 문이 있어도 그 문 중에 생명의 문,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되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의 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멸망,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영원한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멸망보다 생명, 행복, 평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희망합니다. 부활의 문,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다면 멸망의 문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생명과 부활의 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경고와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문을 선택합니까? 그 길로 갑니까? 그 문을 통과합니까?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의 특징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넓다는 겁니다. 넓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여기에 맞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죄의 본성과 내 악한 본성과 여기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넓은 문, 넓은 문은 어떤 문인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정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멸망의 문인데 넓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멸망의 문은 넓습니다. 넓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문이 그 속성과 잘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부활의 문은 좁습니다. 좁다는 것은 내 본성과 반대하는 겁니다.
내 욕구 욕망과 반대라는 겁니다. 좁다는 것은 내 본성대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범위대로 산다는 그 좁음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좁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 좁은 문, 좁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좁지요? 좁아 보입니다. 우리의 근본 성향과 악한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문, 부활의 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넓은, 편한, 내 본성대로 사는 멸망의 문을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세계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까? 멸망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젯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0일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은 우리 싸우지 말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늘 밤까지, 자정까지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싸움 안 합니다. 푸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바랍니다. 그런데 선택한 것은 과연 생명의 문입니까? 부활하길 바라는데 과연 들어가는 문, 사는 모습은 푸틴이 기독교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의 문입니다. 세상, 세계 돌아가는 모습 보니 그렇습니다. 멸망의 문이 있으면 어때?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되지. 이제 곰곰이 내 마음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까? 아니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반탕함입니까? 오늘 19절, 29절, 20절까지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멸망의 문이 아닙니까? 생명의 문입니까? 과연 우리는 부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멸망의 문으로 가려는 속성을, 유혹을 이겨야 돼요. 자꾸만 넓은 문으로 내 악한 본성과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에서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최후 승리자. 부활하는 승리자. 늘 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깨끗해, 내가 깨끗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승리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생명을 얻는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원수 맺고 분열하지 마시고 용서와 화평을 택하십시오. 분노와 분쟁과 죄를 택하지 마시고 사랑과 자비와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죠? 용서받고 싶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길 바라죠. 깨끗한 사람 좋아하죠. 그러면 나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좁지만 생명의 문, 부활의 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생명 부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나를 지켜내고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